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26장 앞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연결해서 뒷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23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다 같이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브엘세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뜻이 이해가 되어져야지 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이 복이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전해진 말씀 속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나누는 내용 속에서 잘 이해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구원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네, 수정자매님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람 스스로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향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려면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야지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아니라는 얘기를 매번 얘기하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과 나는 단절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라는 걸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습니다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계속해서 열린 상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것을 자신 있게 만들려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늘 확증해야지 돼요. 예를 들면은 예랑자매는 지금 하나님과 내가 계속해서 관계 속에 이어져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할 때 교회 나왔다라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도 그분을 인격적 존재로서 인식하면서 같이 있다, 같이 관계 속에 있다라고 적어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 말을 이해시켜 볼게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즉 영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왔다라는 말이에요. 즉 영이 살아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아버지의 생명인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 꺼리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고리가 걸려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원이 각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은혜로 자신을 구원과 함께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잖아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먼저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구원을 이해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구원의 시작점을 세워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지 않았으면은 아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시작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계속 이 부분을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죽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죽으면은 천국 간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이해들을 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도 똑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인 은혜와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리가 선용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시는 그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부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이 본문은 본문으로만 따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설교 말씀을 할 때는 전혀 다른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전혀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언제나 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원리적인 아주 중요한 것을 항상 똑같은 얘기를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성경 본문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동일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즉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서 쭉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예요. 근데 이삭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근데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복이에요. 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됐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가면은, 순종하면은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하셔요. 언약 같은 것이죠. 이제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해. 네가 순종하면은 내가 너한테 이런 복을 허락할 거야 라고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반으로? 순종을 기반으로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기반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약속,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약속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한 것이 그대로 된다라고 정말 나를 그런 존재로 믿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명령하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과 그걸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시할 땅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는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한 약속들, 축복들을 그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심을 그의 삶 속에서 증명하면서 그를 이끌어 가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가서 처음 만나서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은 존재적으로는 영이 살아나면서 존재적으로는 변화가 있지만은 그가 살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옛 내가 있잖아, 내 스타일, 내 삶의 방식, 내 가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게 다 존재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켜서 존재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 놓으시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은 존재적으로 변화시켜 준 대로 우리의 삶이 그 존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즉 말씀에 의해서 성숙되어져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해주기 원하는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모든 믿음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이라고 하는 걸 고리를 걸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의 생명을 갖고 구원이 시작되지만은 예수를 그 생명으로 닮아가면서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의 능력을 발휘하고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것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야 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굉장히 많은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렇게 되어진 걸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관심사에 내 관심사와 내 온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자기 안에 그대로 있잖아요. 옛 방식, 내 스타일, 내 기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하지만은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까지 그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 그를 성숙시키기 위한 여정을 그와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아직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 수준이면은 그 아기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은 이제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같이 떠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성숙시켜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계속 같이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영생을 얻었다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시라면은 그게 구원의 목적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그 나머지 활동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사건이 있은, 영생이 있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예수 닮아가고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가게 하는 온 과정을 이 땅에 숨 쉬는 동안 동행하시면서 나를 모든 사건 사고와 숨 쉬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어제 하루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 어떤 사람은 일본에 가가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떤 것을 경험했든지 간에 그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기회로 쓰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실은 이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말이 이해됐으면 이제 지금부터 본문을 설명할 때 그 말이 그 말이구나라고 보여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러했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에서 일어나죠. 22장 직전까지, 창세기 21장까지는 아브라함이 파란만장한 실수하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 한 번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 또 변화되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신앙이 많이 자라서 성숙되어졌어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과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 그 나라와 다른 주변의 나라 연합군들이 5개 국가가 합쳐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과 싸웠어요. 전쟁을 했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졌어요. 그리고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이 대승을 거두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싹쓸이 해가고 거기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가족들과 재산도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거기에는 또 아브라함하고 동맹을 맺었던 족속이 거기 있었는데 그 동맹 맺은 것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고, 롯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 수하에 있는 그러니까 사병이죠. 사병을 이끌고 가서 연합군 진영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대승을 또 거두고 돌아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많이 자라고 성숙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그래서 성숙되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가 순종하고 잘 따라가니까 복이 임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창세기 21장에 그런 경험을 하고 믿음의 컨디션이 좋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잡아서 제사 드려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는 것이었어요. 그가 신앙이 이만큼 자랐고 이만큼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 수준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나한테 바쳐.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제 그의 믿음과 수준과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무엇으로 그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게 되냐면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잡아 죽여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이게 위배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내 자식을 잡아야 되는 것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잖아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자기의 정당, 그래서 이삭을 잡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그런 것 저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만약에 하나님이 제지하지 않았으면은 이삭이 진짜 제물로 바쳐졌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옳고 그름이나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나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은 다루셔요. 내 생각에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라고 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 다루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정점이 어디였는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이 아브라함 신앙의 정점을 찍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인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연결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는가? 아비멜렉과 함께 어떤 사건 속에서 브엘세바로 가게 되어져요. 그게 창세기 22장의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브엘세바의 사건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브엘세바 사건이 있었던, 그래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에서 아비멜렉 왕과 언약을 맺게 되거든요. 근데 언약을 맺게 되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맹세의 우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브라함 신앙이 하나님을 전적인 왕과 통치자로 인정하면서 어떤 상황이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걸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어졌을 때 그가 갔던 곳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수준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 도달하는 곳이 브엘세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브엘세바가 이해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했던, 이해시키려고 했던 브엘세바를 이삭을 통해서 또 브엘세바를 이해를 해보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적어도 나이든 아버지를 대항할 수 있을 만한 신체적 조건이 건강함으로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반항하지 아니하고 모리아산까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고, 제물로서 묶을 때 묶임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이삭도 좋은 거죠. 자, 그런 이삭의 상태, 신앙의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정도 신앙이면은 여전히 또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신앙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흉년이 아버지 때에 이어서 아들 때에도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근과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것을 할 때는 스토리로 이해하지만은 여러분들과 제가 살면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삶이 궁핍해지고 삶이 어려워서 내 삶에서 신앙이 송두리째 뿌리째 뽑힐 것처럼 어렵게 되어지는 물질로 인하여서, 물질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물질의 어려움이 처해진 상태에 있을 때가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를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왜 신앙이 그만큼 있는 사람에게 흉년을 주실까요? 그때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도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똑같이 그 흉년을 만나자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먹을 것이 많이 풍족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고 아버지는 이집트로 내려갔었어요. 애굽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삭도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존이 걸리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너의 신앙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말을 죽더라도 이것을 붙들고 죽어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흉년 속에서도 너희를 구원하고 먹이는 유일한 너의 기준이 돼야지 된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데, 애굽으로 갔는데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아들 때는. 그래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 이곳에 머물러. 이곳이 어딘가? 블레셋의 수도인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위치가 어디냐면, 애굽은 완전히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이 있죠. 그 가나안 땅이 아닌 거 아시죠? 애굽은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는 홍해 건너편에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있는 이 그랄 수도로 있는 여기는 가나안 땅이라고요.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지만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블레셋 진영으로 갈지라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있는 곳에 가서 그랄 수도에 거했어요. 그런데 원래 타민족이 그곳에 들어오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배척하고 죽임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그랄을 들어갔을 때 거기에 블레셋의 왕이, 그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왕을 호칭할 때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호칭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아버지 때 아비멜렉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언약 맺었을 때 나와 우리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서로 잘하자, 서로 잘해주자, 서로 돕자,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같이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자기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모 때 했던 그 계약을 기억을 하고 그가 왔을 때 이삭과 이삭의 일행들을 내쫓지 않고 해코지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계약을 아비멜렉 입장에선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랄 땅 평지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비멜렉에게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너무 이뻤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관심을 가졌어요. 왕이.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부인입니다 그러면은 죽이고 빼앗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생겨서 제 누이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제 누이예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껴안는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누이래매 껴안어?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고 너희가 부부라는 거잖아. 이걸 알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해서 내가 너한테 범죄를 하게끔 만들려고 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고 이삭도 지금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믿음이 좋은 상태에 있으니까는 복이 임해야 되는데 흉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죠. 지금 이삭이 실수했어요.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실수했으니까 그러면은 혼나야 돼요, 안 혼나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다가 그 교통사고 나면 내가 오늘 묵상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어. 옛날 스타일 다 그렇게 했어요. 특별히 권사님들 때는 옛날에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요새는 안 그래야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이삭이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망신인 거죠, 이것은. 그런데 그렇게 실수하고 망신스러운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어떻게 됐다?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급기야 어떻게 됐대요? 그들을 시기하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을 크게 했는데 그럼 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벌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A는 B지, 1 더하기 1은 2지. 이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가 아니면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 2가 아니면은 나는 흥분하는 거고 어떻게 저 사람이 1 더하기 1이면 2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우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1 하면 2가 돼야 되고 그건 기본 상식 아니야 적어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10개 하면 1개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등등등등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기준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네가 기준이 돼서 살았잖아. 근데 구원을 받았으면은 네 느낌, 네 생각, 네가 알고 있고 이게 합리적이고 이건 1 더하기 1은 2고 이런 논리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감성 교사님 와서 그랬죠. 하나님 나라 킹덤은 공평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도 어떻게 똑같이 했는데 쟤한테는 저렇게 해주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이 베드로야 너는 여태까지 네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사람한테 묶여가지고 띠뛰어가지고 끌려다닐 거야.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꼭 어떤 생각하냐면 그러면 쟤는요? 요한은요? 요한은 요한이고 요한은 내가 알아서 해. 네가 요한을 왜 얘기해? 넌 너야.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빚어가기 원하고 요한은 요한을 요한의 방식대로 빚어가기 원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다 만나시고 구원시키셔서 개개인과 함께 하시면서 개개인에게 필요로 하고 맞는 것들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나의 높아져 있는 경험과 배운 학식과 이 모든 것들이 기준으로 돼서 살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도 그것을 내려놓고 이삭을 잡을 수 있을 때 돼서야 브엘세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도 또 똑같이 이 브엘세바의 그 경지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도 안 되게 잘못했는데 벌이 아니라 부를 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그거 갖고 잘 살았더라 그러면 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항상 또 뭐가 있어요? 시기 질투가 와요. 다들 꼴을 못 봐요. 누가 좀 잘 되면은 우리나라 속담을 외국 사람들이 이해 못 한다며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한대요.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들의 정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를 당하게 되어져요. 일단 때로는 내가 시기해요. 잘 되는 꼴이 못 봐요. 나보다 조금 낫고 인정을 더 받는 것 같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으면 심란해서 그걸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교회를 다닐 뿐이지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기하는 나를 자기 부인할 줄 아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고, 시기를 당하고 시기를 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내 생각에는 그래도 이게 맞는 거잖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이 맞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하나 성숙시켜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기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우물을 갖다가 팠는데 그러면 물이 계속 터져 나왔어요. 아브라함 때도. 원래 사막에 물이 10개 하면 하나 나오면 다행인 거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터져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우물을 가지고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었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메꿔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거 갖고서 거기서 멱살 잡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서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조용히. 그리고 다른 곳에다가 또 우물을 팠어요. 그곳에서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파면 우물이 나오는데, 물이 나오는데, 그럼 또 와가지고선 또 회방하고 내 거야, 여기 있지 말고 떠나, 그래가지고선 그러면 또 거기서 2번이나 그럴 수 있어 너? 그리고 또 싸울 수 있는데 그걸 또 놓고서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냥 주고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선 또 우물을 판 거예요. 그랬더니 또 물이 또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와 손해보고 있는 그와 함께하고 계셔요. 근데 그는 계속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시기를 당하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근데 절대 옳고 그름으로 가지 않아요. 계속 시기 당함 속에서, 손해봄 속에서 또 양보를 하고 또 다음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에색과 그 다음에 신나와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간 곳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르호봇에 가서 우물을 또 팠는데 또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선 그들이 쫓아오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방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트이고 넓다 그래가지고 넓은 지역이다 라는 이름에서 이름이 르호봇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르호봇에서 넓고 저들의 방해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기서는 방해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있으면 되잖아요. 편안하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편안하고 안주할 수 있는 르호봇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또 옮기는 거예요. 옮겨간 게 23절의 내용인 거예요. 거기서 거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서부터가 어디서부터예요? 시기도 없고 공격도 없고 빼앗기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이 터져 나온 곳, 이제는 안심하고 안주하면서 여유 있게 안정되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곳, 거기서부터 그가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그는 브엘세바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브엘세바에 올라갔더니만, 언제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그 밤에 브엘세바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밤에 브엘세바에 도착한 거죠. 그가 브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삭 마음속에 순종하면서 가고 브엘세바까지 왔지만은 이삭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주로 두려움은 언제 생길까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하고 조금 거리감이 생길 때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 멀어져 있을 때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이삭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 멀어져 있다라고 느껴서 그 안에 가장 깊은 곳에는 남은 볼 수 없고 식별할 수 없지만 그 스스로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 복을 주시는 약속을 하셔요. 근데 이 약속이 26장 시작하는 처음에도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것을 말씀하실 것 같지만은 날마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매주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매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까지 자라가길 원하는 거고, 어느 순간 어느 과정 어느 상태에 있든지, 그게 육신의 환경 속에서 물질의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든지, 대인관계 속에서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삶 속에서 두려움을 만나고 있든지, 아니면 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되어진 상태이든지, 뭐 어떤 상태가 됐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 상태를 원한다고요. 복을 받은 상태가 유지되길 원하고, 르호봇의 상태가 되어지길 원하고, 안정된 상태가 되어지길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영원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산 소망을 두고 가기를 원하셔요. 여기는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 같은, 그냥 오두막 같은 나그네 집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기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안주하고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되게 만들어서 내 집과 구조와 내 자식과 모든 것들을 내 때에 다 안정시켜서 돈을 모아놓고 뭘 하고 재산을 주고 뭐 그래서 무슨 생명보험 무슨 보험 그래서 10개씩 들어놓고 그러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안정되게 살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다가 그것을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와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걸 허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날 살기 원하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셔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맞는 거고 여태까지 경험이 그러했고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이거야라고 되어 있는 기준조차도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는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때 우리는 복음을 굿뉴스로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일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고선 신앙생활이 끝나서 교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바로 똑같은 구원받는 그 방식으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로 내가 구원받는 자라는 걸 증명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의 원리도 똑같이 내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나됨,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내가 이거는 이거잖아라고 했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넘기워서 부인하고 죽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활시켜서 내 믿음으로 나를 죽이고 그것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내 믿음으로 선택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 드리는 영역이 커져가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나는 자꾸 죽고 나는 자꾸 내 스타일은 점점 사라져가고 예수님의 스타일은 내 삶에서 점점 커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입의 말은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들이 자꾸 나오게 되고 내가 하는 표정과 표현과 내가 선택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성품으로 예수를 표현해내는 것들이 자꾸 선택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가 부활하는 거예요. 누구 속에서? 내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가시는 거죠. 그거를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냐고. 그 믿음으로 나는 자꾸 부인되어지고 내게 선한 게 없으니까 근데 계속 선한 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 봉사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어지면은 그게 내가 잘하고 있어서 되는 거라고. 나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자꾸 그 예전에 죽어야만 구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소생시킨다고. 그리고 나로 자꾸 하려고 또 한다고. 그래서 계속 나로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방식도 구원받을 때하고 똑같은 방식이라고. 자기를 죽음으로 넘기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선택해서 부활시켜 드리는 것. 그것이 내 삶에서 구원받은 이후부터 자꾸 나는 없어져 가고 예수는 점점 커져가는 것이 내 삶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흉년이 올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시기를 받을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우물을 파야 돼서 우물을 파고 있는, 땀 흘리면서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억울하고 그러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거기서 뭘 원하시냐면은 그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그 시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흉년 속에서,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선 평화 협정 맺자라고 또 제안을 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내가 너한테 선대했잖아, 너 오는 걸 받아들였잖아 라고 얘기했잖아요. 받아들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선 다 우물 다 메꿔버리고 빼앗고 그래서 또 밀려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너가 잘 되니까 우리가 못 견디겠으니까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멀리 떠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찾아왔던 이유가 뭐래요? 내가 보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이삭이 예수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 시작하자라고 선포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예수 믿을까요? 내가 예수의 삶을,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능력을,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분을 살아내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보이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어, 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도 네가 믿는 그분을 나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믿고 싶어져.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지 되지 않겠어요? 소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소리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같이 가야지 전도가 영혼이 구원되지 않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이삭을 통해서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이삭은 어딜 가든지 예배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브엘세바에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하나님의 언약을 복으로 받았더라. 그리고 그걸 받고 그는 무엇을 했더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더라. 이삭이 이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에게는 예배가 살아 있었어요. 그럼 결론으로 이제 브엘세바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와 안 계실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브엘세바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흔들리는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어떤 상황에도 내 기준이 무너지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고통스러워야 되고 억울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여전히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요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거기가 브엘세바예요. 이삭을 잡어 그러는 그곳에서도 이삭을 잡아 드릴 수 있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사람, 거기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르호봇보다 150m가 이 해수면에 그게 더 낮아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내려가는 곳이지 올라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그랬을까요? 르호봇에서. 왜? 이건 영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브엘세바를 향해서 올라가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브엘세바를 향해 올라가고 계시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지금 나는 흉년이 들었는가? 시기 당하고 있는가? 억울함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거부가 돼서 복받은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뺏겼기 때문에 땅을 파고 있는가? 아니면 생수가 터져나온 상태에 있는가? 그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서 거기에서 나는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어디서도 그분을 예배하네. 그분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언약궤를 궤짝을 들고 다니는 걸 통해서 승리를 기대하지 마시고 궤짝에 임재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서 평생을 사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에 부으신 하나님의 복으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여기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분 앞에 그분의 면전에서 여러분의 브엘세바에서 그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